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 함께 또 공부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간 학생용 자료는요. 이제 16일 하고 그리고 12월 30일이에요. 두 주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23일 주간은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일, 30일. 그래서 이번 연도는 이제 레위기 16장 공부를 하면서 이번 연도를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힘있게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집중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힘있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저도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함께 공부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더욱더 분별력과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저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 진정한 분별력은 아버지 하나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옴을 저희가 기억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마음도 생각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지내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더 깊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침잠하고 또 주님의 사랑 받아 누리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 7강입니다. 속죄 양 아사셀 염소로 희생되신 우리 주님. 레위기 16장. 말씀이 16장 말씀은 레위기의 중심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실천하고 마음에 두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동일한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그날 하루하루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날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다 각자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서도, 또 우리의 힘과 능력도 시시때때로 달라져요. 강건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을 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힘이 빠졌다, 특별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다, 우리가 아이들도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나 건강 상태를 우리 부모님들이 잘 이제 보면서 이거를 좀 먹여야 되겠다, 저거를 먹여야 되겠다, 이게 부족한 것 같다,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식단을 짜고 아이들을 돌볼 때도 특별히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즘 역대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자꾸만 마음에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자꾸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너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힘내야 할 것은 더욱더 힘내고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실 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의 그 중심장이라 말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장이라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일을 이때의 그 속죄일과 함께 지켜지는 안식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추방을 당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들, 아담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서 끊어지게 되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인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난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큰 문제. 도무지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게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6장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2장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밑줄 그시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는 그러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 메시아, 그 태초부터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전짐적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장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한 그 일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특별히 여기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고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그러한 장소임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자라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계속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차원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자, 구주 동그라미 치시죠. 구주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자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런 어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그분은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 주인 되신다. 이것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5장 9절 말씀 보면요. 일곱째 달 열 나은 날은 속죄일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은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50년째에 시작되는 그 기쁨의 해. 그래서 주빌리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제 희년이 시작되는 그 해 일곱째 달 열 나흘 날 속죄일로 시작을 해서 희년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따지자면 7월 10일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 주빌리, 그 온전한 희년, 기쁨의 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유와 회복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시작이 되는 희년, 이것을 시작하는 그것은 속죄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뿔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희년이 시작이 되게 되면 뿔나팔 소리를 제사장이 길게 붑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었던 노예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로 계속해서 종으로 머물지 않고 자유가 선포돼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이제 휴식의 시간을 이제 갖게 돼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선포, 나중에 희년을 공부하면서 그 희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위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러한 계속해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런 희년의 시작이 속죄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런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어진 그런 자유의 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속죄일, 레위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구조는 총 3단어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로 시작이 되죠. 둘째 단어는 1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 거기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다, 시은좌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이러한 의미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또 갖고 있죠. 셋째 단어는 29절로 34절입니다. 대속죄일 이제 시작에 그때의 안식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개역 한글에 있어서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단원으로 우리가 나눠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고요. 오늘 첫 시간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은요, 이제 아론의 두 아들 1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가? 의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가 좀 같이 이어서 이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동그라미 치시죠. 내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적인 의미는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내던지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과 죄 있음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죄를 범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차리고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평상시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하나님 오셨어요 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고 또 깔깔거리고 뛰놀고 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합니다. 나무 사이에 자신들을 감추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서의 함께 친밀한 교제가 죄로 인해서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내보냅니다. 내어 쫓습니다. 추방합니다. 내던지는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하는 게 강권적인 힘을 가지고 추방시키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지만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구속 사역, 구원 사역,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에 인류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모되셨다고 해가지고 뒷짐지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스스로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것은 사람은 죄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방당한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계획이 구원 계획이고, 또 이어지는 레위기 16장 3절 말씀에 있어서 그래서 추방당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자리로 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인 모형적인 사건으로 보여준 것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고요. 그 가운데가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대신 다른 희생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속죄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제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추방당했지만 하나님의 존전에 다시 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 16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대제사장들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여기에서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를 이야기하죠.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항상 순서에 유념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속죄 제사를 먼저, 죄를 속하게 하는 제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또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항상 모든 제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우선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앞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이 대속의 죽음, 희생 제물의 피, 흘림, 피는 생명을 이제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류 대속의 그런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오셨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온전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길이 없느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각각의 말씀 앞에 각각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라고 하는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무이한 거죠.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가라고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걸어가신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 진리인 거죠. 유일무이한 진리. 그래서 하나님의 참과 거짓을 계속해서 이제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면 말미암아 거짓, 죄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하나님께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얼마나 오만 가지 그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의 그 파괴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너도 좋다, 너도 얘기하는 것이 진리다, 내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다, 서로. 그래서 그 산 꼭대기는 정점은 단 한 가지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것으로 현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그러한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붓다도 주고 또 힌두교 여러 신들도 주고 하면서 여러 그런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정상으로 오르는 길에 있어서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든지 이룰 수 있는 그 정점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합니까?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나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볼 때도요, 정말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천사가 완전히 그 악한 모습으로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탄의 현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곧 너희들이 받아 누려야 하는 그 정말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야 하는 그 진리 맞고 날마다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영생이죠. 영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받아 누리는 생명력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기쁨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이 구원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됐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취했으니까 저절로 영생의 삶이 사라지지.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죠. 날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력 있는 삶,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태어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보살피고 날마다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잘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 그것을 보고 싶은 거죠. 생명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생명력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아니죠. 죄가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받아 누려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깨닫게 해주신 것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순간순간 내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할 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참 자유의 삶, 정말 주님 앞에 뛰노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하시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전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동그라미 치시죠.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 대제사장 자체가 되시고 희생제물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죄된 사람이 죄의 값인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이 무슨 자리입니까? 복된 자리죠. 생명력 있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리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 그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날마다 교제하는 삶, 그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우리의 육신의 허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갑니까? 그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서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혀를 차는 모습들이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러면서 누가 보입니까? 그 역대하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충하고 불순종하는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행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나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나 자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이러한 넘어짐이 있었구나.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왜 깨닫게 해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함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깨끗이 해결함을 받아야만 빛 대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상태, 우리가 서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돌아오게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우리에게 흘려주신 이미 풍성하게 날마다 주신 것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맥락에서 레위기 16장은 이를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가장 절박한 소원이 무엇인가? 시편 42편 2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 편안한 그런 어떤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론의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도 동일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자 이틀 동안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모세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소에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단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예표적인 그런 인물로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랐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진 게 아닙니다. 모세만이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을 이제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러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그것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들에게 가시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결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외적이고 또 모형적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려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있어서나 그 재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구들 하나하나에 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옷을 빨음을 통해서 그 외적 성결을 통해서 내적 성결로 나아가는 영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이나 죄악이 틈탈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정이나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된 본성에 있어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경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드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를, 그 경계를 범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침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침해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린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런 경계가 지어지고, 죄된 백성은 그들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 반드시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제사장, 대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모든 제사 제도를 대제사장,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희생적인 그 희생양, 속죄 제물, 번제물, 그리고 그것을 대신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장 역할, 모든 것도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왜 강림하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있었잖아요. 당신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찾아오셨으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가? 어둠이 빛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난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아론이, 3절 말씀 보면 아론이 성소, 지성소,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그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인해서는 죄를 밝히 말씀하셨지만 율법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를 허락한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구조,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알려주시는 그 복음, 그것을 제시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죄를 발견했으면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해서 성막의 식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제사 제도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신 그런 속죄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번제,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화목제, 또 석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말씀과 더불어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 또한 계속해서 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러한 것들도 다 더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2중 3중으로 정말 그들 10년 가운데 각인이 되게끔 이 의미를 너희가 담고,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레위기 1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간추려서 생각하자면 간단해요. 속죄일에는요, 백성을 위한 제물로 수염소 둘하고, 그리고 수양 하나,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백성을 위한 제물로 수염소 둘, 수양 하나.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속들, 모든 제사장들 가족들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하나, 그리고 수양 하나, 모두 5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속죄와 번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복을 얻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룬다.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친밀한 그 교제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을 곡해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나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산다. 그것이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이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왜냐하면 내가 당장 마음이 어렵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내가 이것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모든 복의 근원, 기쁨의 근원, 힘의 근원, 모든 것들이 풍성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가 끊겼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활활 잘 타던 장작들도 그런 장작나무 더미에서 따로 하나가 따로 이게 딱 떨어지게 되면요, 그 불길에서 따로 떨어지게 되면 이내 사그라지고 눈만 맺게 하는, 연기만 피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그 장작이 그러한 파일에, 그런 장작더미에 함께 있을 때 다시 한번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에 만족함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 단원 16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볼게요.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1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를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이것은 단순히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자, 속죄일의 규례를 언급하기 전에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이야기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제사장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된다. 경홀히 여기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의 그 마음대로 나아갔을 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경홀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외에 다른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유일한 방도를 계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시작한 의도인 거죠. 2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자,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성소의 안으로 들어간다.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운명하셨을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나가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자,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궤, 그리고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했고 언약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덮다, 용서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죄인인 대제사장이 모든 속죄 제물에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를 뿌리지 않습니까? 거기 바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예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죄 없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을 희생제물이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신 사했기 때문에, 속하는 그런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물론 하루에 총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3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도 1년에 한 차례 허용이 된 것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요,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첫 장막,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웠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것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것, 그것은 메시아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화해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완전히 죽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믿는 자녀들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단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날마다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울 때 수시로 나가면 좋겠지만 참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권고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고난과 우리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강건하게 빚어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말씀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역사 가운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대속의 죽으심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우리는 살아난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잠깐 쉬고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에게 열려진 길이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참 중요해요. 기도와 간구. 물론 기도가 간구고 간구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정말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은 이러한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 주고받는 자리다라고 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틀어진 내 마음도 다시 바로 잡고, 그 기도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supplication, 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거 저거 필요한데 하나님 안 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철없는 아이가 막 그렇게 땡깡 부리듯이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그 마음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은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받는 자리가 또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항상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하기를,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의 한쪽 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쪽 발, 이게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중보 기도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중보 기도합니까? 나도 나 자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래서 더욱더 애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부담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넉넉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정말 깨끗한 삶,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삶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부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레위기 16장 3절로 4절 말씀 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자, 순서에 유의하라고 했어요. 죄 속함이 먼저 있어야만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자, 세마포 속옷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대속죄일에는요, 평소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성전 봉사 때 입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화려한 에봇이에요. 에봇. 그래서 보석도 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화려한 옷이니까 그것을 벗어요. 그래서 에봇 대신 흰 세마포 속옷을 입어야 합니다. 겉옷 안에 긴 옷 입는 것이, 겉옷 안에 입은 긴 옷을 세마포 속옷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라고 하는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를 덧입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자세, 그리고 화려하지 않잖아요. 순수하고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어떤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그것을 입은 채로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시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흠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비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왜냐하면 속바지를 대신 입는 것은 그 속옷을, 세마포 속옷은 통으로 짰잖아요. 그래서 하체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속바지를, 이것 또한 세마포 속바지를 입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낮아지심으로 오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본체 동그라미 치시죠. 이 본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성품, 이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속성, 성품은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성자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본체시다.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 같았다. 동등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한 하나님과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이 땅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그것을
동등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죄는 없으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셨고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면서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 단어 차이인데 한 글자 차이인데 얼마나 세상의 그런 어떤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생각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초과학적이다. 초이성적이다. 무엇입니까?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그래도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 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모든 제가 감당하는 일들도 저는요 제가 압니다. 정말 뼈저리게 압니다. 저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감당 못합니다. 근데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잘났어요?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거 정말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은혜가 주어지기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개미가 되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한 거죠. 초이성적이다. 초과학적이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하나님이 이 과정, 이 시기를 주신 이유가 있겠지. 인류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겠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겠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마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너희는 깨끗하다. 너희는 죄 없다. 항상 내 앞에서 즐겁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 동그라미, 성소 동그라미, 담력 동그라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성소, 하나님의 임재, 담력. 우리는 죄된 존재로는 절대로 나아갈 수 없어요. 두려워서 그냥 그 사나 나를 가리어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온 세상은 사나 나를 가리어라. 나무야 가리어라. 그러면서 굴에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영생의 삶.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이 땅 위에서의 죄의 짐, 육신의 연약함, 유혹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눌립니까? 날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은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 복락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동그라미 치시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펼쳐지죠. 어제 살았던 삶과 오늘 살았던 삶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도 우리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간, 날마다 새로운 시간입니다. 새로운 살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나갈 뿐이에요. 새로운 살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신을 찢어서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 주기까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피가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힘있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망 것에 깨뜨리신 그 부활의 첫 열매에 우리는 이미 동참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사랑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향락,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지. 우리는 거기에 날마다 속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등 따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정말 그 기쁨이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누린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날 사람 만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틀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복된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그 피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아니죠.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진노하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구원을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겨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만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밝아졌어요. 밝아진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그건 밝아진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사탄에게 속은 거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들은 스스로 가리려고 하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집니까? 안 가려지죠. 그래서 안 가려지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지어진 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포된 건 무엇입니까? 희생의 동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희생 제물의 대속의 죽음이 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때부터 알려주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말씀 보면요, 3장 1절로 5절 말씀,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학계 선지자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던 분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학계와 스가랴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하게 하셔가지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가 비교적 젊은 선지자죠.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사탄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계속해서 고소하고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변호하는 형태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어서 특별한 여호와의 천사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서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해요. 대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죄를 드러내고 참소하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선택한 백성을, 그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상징적으로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여기서 예루살렘을 택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환한 이후에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면목 없어서 고개를 떨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사탄은 참소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그러면서 누구를 책망하냐면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무슨 제대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무용지물이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면목 없이. 그런데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에서 보면요, 더러운 옷이라고 했는데, 더러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상 가장 강력한 표현이에요. 최상급 중에 최상급 표현입니다. 아주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가리켜요. 이것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며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옷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제거한다, 버렸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옷을 벗기는 것으로 그냥 벌거벗긴 것으로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예, 명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명예 회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도 회복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 친밀함이 회복이 된 거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믿는 자녀들의 그런 닉네임, 별명이 또 무엇입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들이 이웃과의 화목을 온전히 이루는 그 당사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셨다. 이 얘기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화목된 상태에서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릴 때만이 형제들과의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화목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메신저죠.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과 그 같이 일하는 그러한 그 사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받은 능력으로 너희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화목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간의 화목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이룰 때만이 수평적인 화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상태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화목을 화평을 이루는 하나된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지요. 16장 5절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그리고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죠. 두 염소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회중의 속죄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한 마리, 보통은 한 마리죠. 여기는 2마리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의 사역의 이중성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죽임을 당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요. 또 하나는 내쫓김을 당하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으로 광야의 무인지경에 놓여서 죄가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꽃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그것으로 속죄한다는 얘기는 안수하고 죄를 그렇게 대신 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무인지경 광야로 내보내서 그 죄를 멀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우리에서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무인지경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것으로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전에 제가 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한다는 게 아니라 덮으신다. 피로 덮으신다. 속하신다. 그래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의로움을 날마다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수하듯이 그 역할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에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여호수아 대제사장 옆에서 계속해서 변호하듯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여기 적신은 벌거벗음, 헐벗음을 이야기합니다.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요, 지금도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친히 강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12월 30일 날 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힘있고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